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8절, 구약 521쪽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의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왕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어서 자기가 살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2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방인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원래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이방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히람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혼란스럽습니다. 혼동이 됩니다. 자, 오늘 나오는 그 히람이라는 사람 첫 번째로는 두로 왕 히람이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성을 건축할 때에 도와서 각종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기술자를 지원하고 솔로몬 건축 시에도 인력과 물자를 제공하는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이렇게 답례로 성읍을 주었는데 그 성읍이 별로 좋지 못하다 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2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람 왕이 있었는데 두로 왕 히람이 있었는데 그 다윗과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런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안 나오면 제가 읽어야 되겠지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아니라 노 대장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요 납달리 지파의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인과 이방 나라 두로의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히람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히람의 아버지도 놋 대장장이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놋 대장장의 기술을 아들에게 전수를 해서 그 아들이 그 당대에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에 있던 놋의 대장장이로서 최고의 경제에 오른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둥과 성전 제사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게 합니다. 성전은 나무, 잣나무, 또 백향나무 그걸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돌로 만드는 그것만 아니라 바로 놋이 필요해서 놋 대야를 만들고 놋으로 많은 그런 제사들을, 그런 기구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놋으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계 중심의 그런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자녀들을.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회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인데, 그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놋 대장장이 히람은 그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당대 최고의 기술자 히람은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도 세웠고, 놋으로 만든 바다, 수레, 물두멍, 이런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놋으로 만든 기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가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럴 정도로 성전에서는 놋으로 만든 그릇들, 부삽, 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재를 담는 그런 그릇들 다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놋 기술자 히람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두로 사람 히람이 없었다면 성전의 놋 장식은 불가능했습니다. 성전을 온전히 다 완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놋 기술자가 없어요. 두로에만 놋 기술자가 있는데, 두로 사람과 유대인 여자가 결혼하게 함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두로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그 결혼 과정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나서는 안 될 유대 여인과 이방 남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만들 사람을 이렇게 세워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요,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총명을 받았습니다. 재능을 받았습니다. 히람은 두로에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두로 사람이었어요. 그의 피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머님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어머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람은 두로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는 재능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로라는 이방 국가에 살면서 그곳에 이방 신을 섬겼다면, 아무리 솔로몬이 초청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온갖 장식품과 기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결단인데, 두로에 살던 그 히람은 이제 자신의 고향 두로를 떠나서 외지인 이스라엘로 와서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히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여인이 역경에서 중심을 지키고 있다면, 여인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내외부 공사가 두로와 이스라엘 합작으로 완성이 되었듯이 성전 안의 기둥과 기구들 역시 이방인 이방 두로인이면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는 히람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기구를 이방 사람이 이렇게 만들게 함으로 인하여 이 성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전 일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늘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성전이 중요한 건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전 건축을 보니까 성전 건축은 7년 반에 걸쳐서, 그리고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이렇게 건축하게 됩니다. 왕궁 건축에 대한 말씀이 오늘 7장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왕궁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궁을 지은 그 이야기가 다 끝나면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나와요. 5장, 6장 나오고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3절부터 또다시 성전의 기구들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나 기구를 만드는 그 일을 끝내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12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51절까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차라리 처음부터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중간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전보다 왕궁이 2배나 더 컸어요. 2배나 더 크고, 그리고 건축하는 기간도 2배 정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렇게 작게 건축하였고 건축하는 기간이 짧고 그랬지만, 그러나 왕궁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전의 부속 건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크게 살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집보다 비록 적다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련된 구절은 95절에 해당되지만 궁전에 관련된 그 구절은 12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오늘 성경 열왕기서의 그런 기자는 궁전이 아닌 성전에 중심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도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허락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성전, 우리 교회 건물 너무나 아름답고 좋잖아요. 건물 새롭고 아름답고 좋지만 이 건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왕궁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7년에 걸쳐서, 왕궁 건축은 13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자꾸 대비하는 거예요. 왕궁을 더 중요시했다. 솔로몬은 왕궁 건축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또 기거해야 되는 왕궁이다 보니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성경을 쓰는 그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집이 내가 사는 곳이지만 늘 우리의 관심은 성전에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것도 한참 후에 바벨론 바로의 딸들이 궁전에 들어왔을 텐데, 바로 지금 굳이 여기에 기록한 것은 앞으로 솔로몬이 타락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비극은 처음부터 잉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선한 의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질 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Purity of intention.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가 조금 안 좋다 할지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우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